못이 중요한디라는 영화의 한 대사가 있습니다. 못이 중요한디, 우리 곡성에 나오는 대사죠.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흔히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가. 이 두 부류를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 먹기 위해 살까요? 살기 위해 먹을까요? 네, 그것은 이제 성도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 가치관, 방향 등을 결정을 하죠. 제가 예전에 자전거에 정말 푹 빠져있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자전거를 거의 200km씩을 타면서 전국 방방곳곳을 다녔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자전거에 미쳐서 한 200km를 탔는데 남는 게 있는가 하면 사실 없습니다. 식용만 늘어서 이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20km가 쪄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전도사님을 앉으실 때 뱃살이 접힌다라는 그런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단체 사진을 보니까 정말 접혀있는 것을 봐서 새벽 예배 끝나고 한 일주일에 3번씩은 1시간씩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죠. 아무리 세상에 제일 가는 부자라 할지라도, 가장 큰 명예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차, 좋은 직업, 좋은 집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 책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 했는가만이 남는다. 다시 성도님들께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성도님들 삶에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우선순위와는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과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이데올로기, 기준, 가치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우상이 있다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여행일 것입니다. 저도 참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이 결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그렇게 불경기다, 자영업자들이 줄 폐업한다는 이 시대, 작년에 해외여행을 간 한국인이 2,872만 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 번쯤은 해외로 떠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과거 여행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제가 교단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찾아다녀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다녔던 모 교회가 백석 측이라서 총신신대원을 가려면 교회를 옮겨야 했습니다. 대략 한 2년 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교회를 옮겨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열심히 여행을 다녔습니다. 네팔만 3번을 갔다 왔으니까요. 그때가 딱 군대 입대와 전역을 앞둔 시기여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아크크루라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자주 이 얘기를 할 텐데요, 선교에 헌신하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이, 그렇게 그냥 보내버렸던 시간들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크크루에서 만난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조모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네팔에 놀러 갔습니다. 정말 순전히 놀러 갔지만 그 자매는 선교하러 간 거예요. 네팔 남쪽에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던 소녀들을 찾아가 잘 통하지 않는 언어라도 그들을 끌어안으며 눈물로써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년이 지나고 어느 날 교회 앞에 걸린 현수막을 보니까 그렇게 눈물로써 말도 통하지 않는 말로 복음을 전한 그 소녀들의 얼굴이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는 그런 거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네팔 현지인 가이드와 10수일 동행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네팔에 놀러 갔던 저와 네팔에 선교하러 갔던 그 자매, 성도님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인생입니까? 제가 그렇게 네팔을 3번을 다녀와서 저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비어버린 통장 잔고, 몇 장 추억을 회상할 만한 사진뿐 남는 것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복음의 결실, 복음의 열매가 남은 것이에요. 만약 제가 그 대략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면 4번이라도 더 갔겠죠. 아니면 파송받아서 1년 동안 장기 선교사로 갔다라면 지금은 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더 뜨겁게 사역을 하고 성도님들께 말씀해 드릴 때 더 풍성한 예화로 설교를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그때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마냥 놀고 먹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서 개척교회에 가서 제가 무임으로 사역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못 갔습니다. 역시나 교단 문제와 여러 상황이 열리지 않아 섬기려 해도 섬길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선교를 갈 수 있는 생각조차, 선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제 인생 속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아크쿠르 선교 캠프에서 만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 귀한 젊음의 시간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열방으로 뛰어드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총신신대원, 총신신학교 출신, 총총 출신인데 거기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교에 뛰어들겠다고 헌신하는 전도사님들보다 더 뜨거운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직 새파란 고등학생인데 벌써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채 1, 2년이 되지 않았지만 선교를 위해 간사로, 단기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뛰어드는 청년들을 보니까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것을 쫓아 헌신하는 그들에게서 쏟아지는 놀라운 간증들, 정말 질병이 치유되며 귀신이 쫓아나며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젊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소중한 젊음의 시간을 교회에 헌신하고 선교에 바치면 얼마나 낭비야, 얼마나 낭비야. 젊은 청춘의 때 수억만금을 주어도 바꾸지 못하는 귀한 청춘인데 놀아야지, 추억 만들어야지, 여행 다녀야지, 연애해야지, 꽃다운 나이인데, 아니면 스펙 쌓아야지, 좋은 커리어 만들어야지. 그렇게 시간 낭비해서 되겠어? 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과연 그것이 낭비입니까? 낭비입니다. 어떤 낭비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요. 한 인스타그램의 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젊음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도 20대 시절은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 낭비된 시간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때로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낙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문구를 읽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낭비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낭비이다. 그래서 버려졌던 그 20대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 버려졌던 시간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낭비 어떻습니까?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에게 내려가기 직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주머니에 권총과 선물과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가슴에는 기도를 품고 이만 줄입니다. 이후에 이틀 후 1956년 1월 8일 일요일, 짐 엘리엇과 그에 대해 동료는 짐이 6년간 위하여 기도해왔던 사람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권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젊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낭비입니까? 그러자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시간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전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 엘리엇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젊은 청년의 고백입니다. 젊은 청년의 고백입니다. 낭비입니까? 거룩한 낭비죠.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두 가지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젊은 청년들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두 가지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4월 루비 엘리엇슨과 로라 에드워즈는 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죽었다. 루비는 80세가 넘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한 가지 위대한 일에 온 인생을 쏟아부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다. 로라는 80세에 가까운 미망인이자 의사로 카메룬에서 루비를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브레이크 고장으로 자동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나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것이 비극인가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 말해주겠다. 삶을 허비한다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 5년 전 북동부에서 59세와 51세로 일찍 은퇴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지금 플로리다의 펀타고다에 살며 9m짜리 트롤선을 타고 다니며 여유롭게 산다.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농담인 줄 알았다. 혹은 아메리칸 드림을 풍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슬프게도 그 꿈은 이러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뿐인 귀한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창조주 앞에 서기 직전까지도 소프트볼을 하면서 말이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 앞에 선 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라. 이것이 바로 비극이다. 성도님들, 무엇이 진짜 낭비입니까? 무엇이 진짜로 비극입니까? 금요일 밤 홍대에서 술 퍼마시면서 클럽에서 춤추면서 젊음을 보내는 청년들, 아니면 금요일 밤 금요 철야를 반주를 신실하게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청년들, 주말이면 전국 방방곳곳으로 산악회면 산악회, 동호회에 들어가서 끝나면 막걸리에 반주를 하면서 유흥을 즐기는 그 모습과 주말이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눈물로써 헌신하고 일평생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는 성도님의 모습, 무엇이 낭비이며 무엇이 진짜로 비극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우리 전부를 걸 만큼 가치가 있고 귀한 일이며, 이 복음 가치가 있고 이 정말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복음에 나타난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썩어질 가치보다 영원하고 귀하고 값진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향한 그 가슴 터질 것 같은 열정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속한 바로 그 자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흩날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 가슴 터질 것 같은 꿈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십시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치 있으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실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 모두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성도님들께서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고백하실 것입니까?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성도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이 맞춰지는 날, 마침내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맞이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무엇이 후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 더 많은 여행지를 가지 못한 것, 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한 것, 더 많은 추억들과 기억들을 남기지 못한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진짜로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한 것도 모든 것이 드러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수십 배, 수백 배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뜨거운 눈물, 일평생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그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땀 흘려 나눠준 전도지들,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게 될 영광스러운 꿈을 우리는 꾸며 살아갑니다. 교사분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면류관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가 나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바로 그 한 영혼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우리 하민이가, 지호가, 또 예지가, 서윤이가, 하온이가, 현우가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나의 머리에 씌워주실 그 면류관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아크쿠르 선교 캠프를 다녀오면서 더 큰 꿈이 생겼어요. 정말 그 귀한 청년의 때를 선교사로 헌신하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헌신하는 청년들을 보니까 정말로 제가 맡은 영혼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선교사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가 섬기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나와 같이 복음에 헌신하는 그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썩어질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까? 다니엘서에서는 금신상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신상의 각 부분은 각 제국을 상징합니다. 길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신상의 각 부분은 각 제국을 상징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제국은 무너져요. 그러나 마침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 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나라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들, 강대국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화려한 강대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 모든 나라들은 무너지고 세워지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어쩌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온 열방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그 땅 끝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침내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할 때, 마침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안겨주실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속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꿈과 그 부푼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온 열방의 십자가를 품고 가슴에 품고 전진을 할 때,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바로 그날, 우리가 온 열방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그때, 바로 그 영광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소망과 기대를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다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만이 남는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사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바쳤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바쳤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